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중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재생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을 보시면 모든 것이 생명의 재생산을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식물들은 보기 좋으라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기 위해서 꽃을 피고 향기를 내게 됩니다. 동물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치열함 속에서도 살아가는 목적이 서로 번성하려고 또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번성하고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도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만 남겨두고 있는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택하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일이고 그냥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은 육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과 같이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재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동물이건 생물이건 생명을 재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종은 멸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맺지 못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은 결국 시들어 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주히 뭘 하려고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열매 맺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열매를 못 맺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그의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실의 상징으로 이 포도나무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 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비유가 정확하면서도 재미있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어떻게 생기셨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제가 뭐 근래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습니다만 품종이 개량돼서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보통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옆에 지지대를 세워줘서 잘 클 수 있도록 세워줘야만 위로 크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김새를 보시면 곧은 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뻗은 나무가 없이 다 배 꼬여 있죠. 큰 고통을 당한 것처럼 꼬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나 꽃을 보더라도 아름다움이 그 포도나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용 목재로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워낙 나무 자체가 얇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도, 용도가 떨어지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유용한 나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람에게 유용한 나무가 되는 거죠. 만약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는 식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림에 보면 워낙 멋있게 그려져서 멋있어 보이시지만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 보통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 보통보다 조금 낮은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저보다도 못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 열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지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 영적인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영적인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가를 오늘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생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생산하라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생산하는 것과 말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생산하려고 교회에 열정을 바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열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겁니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무엇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영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더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이것이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영적인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의식에 빠져 있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자기가 열매를 생산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자기가 열심을 냈는데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죠. 그 우연히 이 시기가 겹쳐서 마치 꼭 내가 맺은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열매를 생산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너 열매보다 내 열매가 훨씬 더 크지 않냐? 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스스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 좌절하게 되고 열매가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이 생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 거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할 때 포도나무의 생명, 수액이 나무를 거쳐서 가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수액을 먹으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결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뿌리에서 흘러나와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전달되죠. 생명이 가지로 전달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 때문에 수액이 가지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때 포도원지기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 열매를 보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 그리고 정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책임이 나무에 있고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원사, 하나님 대신 정원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원지기는 보통의 과실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한다. 가지치기 할 때 칼과 가위와 톱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이 가지치기 작업은 가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의 뜻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 작업은 가지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장래성이 있는 새싹 한두 개 정도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또 나무에 병든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도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가지치기를 당하면 나무가 초라해집니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당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 가지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지치기가? 왜? 과수원지기, 이 포도원지기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일한 목적,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지치기 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내가 좋아 보이는데, 내가 반드시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과 어려움을 준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불만이 있으면 좀 말로 하시지 왜 잘라내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과거를 돌아보면 왜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작업을 하셨구나. 나에게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만약 있었다면 나를 더 악하게 만들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라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칼로 잘라내 버리십니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지치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길을 막고 다른 계획된 길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내 계획이 틀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 뜻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돌아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가지치기 당할 때도 묵묵히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내용이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 있어요. 순종함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한 가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가지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지인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과 붙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도 높은 가지치기를 경험하죠. 십자가의 죽음, 또 피조물에게 고통받는 그 가지치기를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그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도 맺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치기 당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가지치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통의 열매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